설교가 꼽으라 하면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을 꼽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는데 그 책 내용 중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은 꼭 거듭남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설교를 한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잠시 잠깐이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권력이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보통 권력이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사도 바울처럼 신분이 높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참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편으로 내가 금수저 출신이 아니라 흙수저 출신인 거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모든 것이 감사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다 그래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밤에 찾아왔을까?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한밤중에 찾아왔을까? 그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노출된다면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비겁함에서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 여러분, 비록 니고데모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한밤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 없음을, 그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맞아 주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사회적 위치와 직위에서 겪을 유혹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믿음 없는 행동이나 믿음 없는 말을 하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살기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죠. 예수님은 전혀 니고데모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후에 그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많다고 합니다. 많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뭐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사느냐고, 여러분 그가 후에 더 믿음 있는 자로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 이름이 요한복음 7장에서도 19장에서도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왜 예수님 잡아오지 않았느냐 할 때, 여러분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 예수님 시체 가져오기를 구하죠. 그때 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상 섞은 것을 가지고 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나무로 자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연약한 믿음을 보고 이러쿵 저러쿵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가 나중에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분강사 목사님들 보면 이 헌금하면 헌금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죠? 직분 부르고 이름 부르고 기도 제목 적혀 있으면 기도 제목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보통 뭐 교회 부흥회 때나 아니면 기도원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따금 거의 어쩌다 그런 분 계셨어요. 헌금 봉투 뭐예요? 그 안에 헌금을 딱 꺼내가지고 이게 뭐냐고. 뭐긴 뭐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가 가진 것이 많은 중에 그만큼 드렸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분보다 훨씬 믿음이 큰 자로 드러날 수 있어요, 후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헌금 드린 분이 정말 가난한 중에, 없는 중에 그렇게 드린 자라면, 정말 없는 중에 그 전부를 드린 자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2렙돈 드린 그 과부를 최고의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행동들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그럼 보면 참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셨는데 이따금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과 정치와 정세를 논하려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그의 영혼과 구원에 관해서 구원에 관한 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눈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구원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들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다. 그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고, 여러분,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당신이 행한 그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다. 선지자다. 곧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 확신 속에서, 그래서 그의 나라가 임하면, 즉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러한 왕국이 재현되면 그 나라가 가져올 복에 동참하고 싶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때 좀 한자리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문서답 하듯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나라는 그들이 꿈꾸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착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인류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의 나라가 가져올 복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니고데모는 여러분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 왕국이 여러분 이 다윗 왕국의 재현을 생각했던 거죠. 로마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아주 다윗과 같은 큰 왕국을 이룰 것이라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가져올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쁘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남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본성을 가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죄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출생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이 니고데모는 이러한 진리를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는 육체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즉 니고데모는 원래대로 돌아가 새로운 육체를 입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위로부터 태어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거듭남의 진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계속해서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거듭남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처럼 거듭남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주체가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처럼 성령으로 죄의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의 핵심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외적인 행위에 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이 드린 그 기도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기도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세리와 같이 않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이 드린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종교의 핵심이 외적인 성결과 행위에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중생의 씻음을 얻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는 종교가 대표적으로 불교입니다. 그런데 고승들이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평생을 수도하고 고행을 하였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 본인이 직접 말을 했죠. 자신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떨어질 것이라고. 이것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칭의에 인간의 행위를 첨가하죠. 오래전에 고 김수환 추경님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사생아라고 얘기했던 주장하는 그 도올 김용옥하고 좌담하면서 김수경 추기경이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함께 매달린 그 강도는 천국 갈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여러분,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고 남의 눈을 그 의식에서 한낮에 대낮에 그 뜨거운 땡빛에 우물가를 찾았던 그 여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여인들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그 영혼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 씻음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목사라는 직책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도덕적인 삶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중생의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본성이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거듭남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한 찬송가를 쓴 이 존 뉴턴이 이런 말을 했죠. 하늘나라에서 세 가지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틀림없이 천국에 있을 것이라 하는 사람이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의 문턱에도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한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일에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입니다. 선행으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자연적으로 선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이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새 본성을 입게 된 사람은 그의 열매가 선한 삶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 참 너무 착해, 너무 선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본성이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모릅니다. 성령을 모릅니다. 거듭나야만 알 수 있어요. 거듭나야만 믿어지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해가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다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큰일이야 이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 천국 가는 여러분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나의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 스스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